이정도 목사의 성경 톱파보기 시즌2. 자, 저희가 이제 10월 들어오면서 드디어 신약으로 신약이 왔습니다. 신약 들어오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이 갑자기 쑥쑥쑥 늘어난다는 거겠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기쁜 소식이네요. 기쁜 소식이죠. 이번 주에 왜냐면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번 주에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28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다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일주일에 마태복음 다 읽을 겁니다. 대신 다음 주는 마가복음이거든요. 네. 이게 장수로 끊기보다는 그냥 권수로 끊기로 했어요. 그래야 설명드리기도 좋고 읽으실 때도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마태복음 다 못 읽으시면 다음 주에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죠. 살짝 밀려서 읽어도 조절하면서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또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밀립니다. 맞아.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 혹은 집중하면서 마태복음은 어느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복음서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이제 복음서를 남겼는데요. 생각해보면 왜 4사람이나 남겼을까?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남기지 않고 해보면 글쎄. 각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만 해도 여러 책이 있잖아요. 다 이게 팩트에 기반했고 다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지만 뭐 어느 부분을 강조점을 두고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생들을 위한 이순신 이야기인지 혹은 성인을 위한 이순신 이야기인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누구에게 쓰냐 혹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요 강조점이 조금 다르고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마태복음 보실 때는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권을 합쳐서 요한복음 빼고 요 셋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왜 그렇게 부르냐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라는 건 단지 그냥 뭐랄까요? 전체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예 문장이 같아요. 같은 글들이 있어요. 같은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661구절인데 31구절 빼고 전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쳐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가 먼저 쓴 글이 있을 때 우리야 현대에서는 요즘에 뭐 저작권이니 뭐 이런 게 너무 중요하지만 고대 이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인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글을 남겼다. 그럼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은 먼저 쓴 사람의 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 이야기도 여기에 더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첨가해 간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한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의 관점으로 글을 썼느냐. 쓴 사람이 베드로는 아니지만 이건 베드로의 관점이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계속 베드로를 따라다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지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럴 때 카메라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제자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체포될 때 뿔뿔이 흩어졌을 때 카메라가 누굴 따라가느냐? 베드로를 따라가요.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온 이야기냐? 베드로로부터 온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베드로로부터 왔던 이야기가 기초가 되어서 그 뒤에 붙여넣은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볼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문장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나온 문장이 있는데 동일한 문장인데 문법이나 단어를 조금씩 수준 높은 그리스어로 고쳐 쓰고 있어요. 마태랑 누가는. 마가복음이 가장 조금 뭐랄까요? 쉬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문법이 약간은 부자연스러워요. 그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 아닌데 글을 그리스어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글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살짝. 그렇죠. 처음 쓰는 사람은 살짝 뭔가 문법이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다른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는 것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마태는 그 마가복음에다가 어떤 내용을 더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가 첨가한 부분. 마태는 왜냐하면 마가하고 다르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베드로가 해준 이야기만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원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어떤 이야기들을 첨가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어떤 이야기들을 더 추가하는가를 보면 마태복음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가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누구에게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마태복음에 추가되는 내용,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과 이런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어떤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떠어떠한 말씀을, 선지자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거든요. 즉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게 된 이유는 누군가 이 복음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냥 마가복음 그대로 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글을 쓴다는 게 당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태가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거 중요해.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네.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받는 백성들이었고 핍박 속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써야만 할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마태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는요, 이 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였길래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 예수가 구약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필요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1세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바울에 전도한 교인들, 그 외에도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거기서 기독교인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 과연 누구에게 구약과 예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을까요? 예수가 구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제가 몰아가고 있죠, 답을. 어떤 사람들일지,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이 딱 시작할 때 사실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 중에도 글을 써보신 경험이 있다면 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처음 어떻게 시작할까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족보가 잘 보면 구약에 나오는 족보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죠. 그리고 또 이 족보가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를 보고 이 족보에서 의미를 발견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렇겠죠. 예. 더더군다나 이 족보를 잘 보면 14대씩 세 파트로 끊어놓았어요. 그렇죠. 예.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바벨론 이거까지 14대요. 또 여고냐부터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까지 14대인데 이게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신학자들은 이런 참 조잡한 일을 하는데 14대씩 세 파트면 네. 총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42명이 나와야 그쵸? 되거든요. 네. 여기에 그런데 41명이 나와요. 세 보면. 요런 걸 보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죠. 요게 왜 뭔가, 그러냐면요. 예. 잘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이고요. 그리고 다윗 다음인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여호야긴이죠. 네. 여고냐까지 14대예요. 네. 그럼 그 다음은 여고냐 다음부터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셀 때 또 여고냐부터 세요. 여고냐부터 세서 14대예요. 자, 이건 무슨 실수인가요? 뭐냐면요. 실수가 아니에요. 네.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 예수가 딱 이 14로 이루어진 세 텀에 이은 이 족보의 진정한, 이 족보가 기다려온 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14의 의미가 뭘까요? 14의 의미 사실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크게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의 2배가 14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7씩, 14씩 3개는 7씩 6개예요. 그럼 7씩 6개가 끝나고 마지막 7개의 7번째를 시작하는 분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요건 약간 좀 그렇죠. 요거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수를 셀 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때는 자기네 나라 알파벳에 1, 2, 3, 4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알렛벳, 김멀, 달렛, 헤이, 바브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가거든요. 네. 알렛벳, 김멀, 달렛, 헤이, 바이브, 자이브 이렇게 우와. 가는데 여기서 달렛, 영어로 말하면 D죠. 네. 알렛벳, 김멀, 달렛 할 때 달렛이 4고요. 바브가 6이에요.
달렛, 바브, 달렛 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쓰거든요. 자음만 써요. 달렛, 바브, 달렛. 영어 발음으로 한다면 DVD 혹은 DWD. 요렇게 된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4, 6, 4 돼서 딱 14거든요. 14로 된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달렛, 바브, 달렛, DVD. 혹시 생각나시나요? 구약에 나온 사람 중에? 다윗? 그렇죠. 네. 다윗이죠. 다윗. 데이비드. 네. 다윗의 수를 14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14각형의 별 모양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라는 수를 보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란 걸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글이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특히 우리 마태복음의 특별한 표현, 마태복음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천국. 그런데요, 우리는 천국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성경에 천국이 많이 나올 줄 아는데 원래 천국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만 쓰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하나가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네. 조금 다르고요. 천국, 정확히 이 하늘의 나라 이런 표현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왜 안 나올까요? 똑같은 표현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만 천국이라고 바꿔 쓰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쓰기를 조심스러워해요. 함부로 쓰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꼭 천국뿐 아니라 몇몇 곳에서 마태는 하늘로 바꿔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는 건데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유대인들에게 이런 글을 쓰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시작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곧 있으면 핍박으로 변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요. 12사도만 남았다가 그나마 12사도도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함께 다 떠나가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요. 가장 핍박이 심한 지역인데 기독교인이 여전히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점점 더 어렵죠. 왜냐하면 힘들고. 이 마을 공동체라는 게 다 같이 하나의 종교거든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에 다 같이 유교 종교인데 다 같이 유교를 믿고 있고 유교의 제사를 동네 제사로 같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집안이 갑자기 우리는 이제부터 기독교 믿을래 그러면서 동네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이래봐요. 완전히 그 지역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요. 마가복음의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바꿨을 때 예를 들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런 마가복음 6장 2절을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똑같은 구절인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로 고쳐 쓰고 있어요. 그냥 회당이 아니라 회당은 이제 그들의 회당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마태는 자주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와요.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사실 교회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2번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원래 회당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거기서도 쫓겨나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뭔가 우리 공동체는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 구약에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어려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가 세우고자 했던 내 교회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장, 요 말씀만 드릴게요. 1장과 마지막 장에 마치 뚜껑을 열고 닫는 것처럼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1장 족보 끝나자마자 요셉의 꿈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1장을 시작하고요. 마태복음을 끝내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요, 이스라엘에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쓴 거죠. 우리 내일 마태복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복음을 읽을 때는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글인지를 잘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함께 드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퀴즈, 톱밥보기 퀴즈 문제 드립니다. 예, 마태는요, 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글을 쓰면서 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이것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보기 있습니다. 보기 1번 구약, 2번 감기약, 3번 번 두통약. 두통약. 예, 무엇의 완성자일까요? 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 구약, 2번 감기약, 3번 두통약. 예. 제약회사가 좋아할 만한 분 예수님. 예. 자,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군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3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